어제가 미국 독립 선언된 지 250주년 되는 날이었죠. 13개 주가 연합해서 그 거대한 대영 제국과 맞서서 싸워서 그 독립을 쟁취한 그런 첫 시발점이 바로 그날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독립하고 세상으로 쟁취하고 세상으로 이기는 그 승리를 자유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영적 승리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 결과는 쉼이라고 하는, 그 쉼이라는 걸 통해서 영적 승리를 얻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쉼은 내 힘으로, 내 어떤 권력으로 독립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주님의 그 쉼을 얻는 것, 주님의 멍에를 메고 참 쉼을 얻는 비밀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쉼을 얻기 위해서는 잘못된 멍에를 벗어 던져야 됩니다. 이 잘못된 멍에는 세상의 지혜, 그리고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입니다. 언급되는 대로 250년 전에, 그러니까 1776년 7월 4일에 우리 여기서 가까운 그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독립 선언문이 발표가 됐어요. 미국 그 식민지 정착민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스스로 대영 제국에 맞서 총을 들고 그리고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미국 독립 선언문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 앞부분에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우리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여기에는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가 포함된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그 정부를 변혁하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이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명한 그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어떤 정부도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776년 이 7월 4일 바로 1년 전에 1775년 3월에 버지니아 식민지 연회, 그러니까 그 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생명이 그토록 귀하며 평화가 그토록 달콤하여 사슬과 노예의 대가로 사야만 한단 말입니까? 다른 이들은 어떤 길을 택할지 모르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을 한마디야.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렇게 그 시달리는 남편이 부인한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이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유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과 맞서서 이 미국이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각각 모양은 달라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쉼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은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경력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쉼을 얻으려는 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단계는 잘못된 멍에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수학에도 언급했는데 유다 카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다 카오는 도살장에 들어오는 이 가축을 인도하는, 이렇게 유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예요. 가축들이 그렇답니다. 이 소도 그렇고 도살장에 도착하면은 본능적으로 이제 죽는구나 해서 움직이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따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이 유다 카오가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많고 아주 좀 누구나 좋아할 만한 생김새를 가진 이 유다 카오가 앞을 걸어간대요. 그러면은 이 다른 소들이 저 소도 가네? 하면서 그 전에 가졌던 어떤 긴장감을 다 풀어버리고 쫓아간대요. 그런데 거의 도살장 입구에 돌아들 때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 유다카오가 살짝 나가는 문이 있대요. 그리고 문이 닫히고 나머지 소들은 도살장으로 들어가서 문이 닫힌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카오는 주인이 주는 맛있는 사료를 먹고 또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채찍을 들거나 막 발로 쳐서 이 소들이 도살장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괜찮네? 저 소도 가네? 하면서 따라갔을 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유다카와 같은 존재를 바리새인이라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했어요. 겉은 깨끗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 안은 썩은 시체가 있는 무덤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엄격한 율법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자기는 그냥 르르랄라 지낸다라는 거예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그냥 그 율법과 상관없이 산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 이색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력이 우리의 어깨에 잘못된 멍에를 짊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는 여기에 집착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정력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안목의 정력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리고 이색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큰 훈장처럼 달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로울 수 없고 쉼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좀 동경의 대상이에요. 저 사람 참 지혜로워. 저 사람 참 슬기로워.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참 많아. 동경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멍에를 짊어지면은 어린아이가 될 수 없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시편 131편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에게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을 막 갓된 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힘으로 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잘못된 멍에를 짊어주게 됩니다. 두 번째 쉼을 얻는 방법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쉬려면 어떻게 쉬어야 돼요? 그냥 아무 일 하지 않고 편하게 있어야 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29절에 뭐라 그래요?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그 소 등에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 소를 같이 엮어서 할 때 이렇게 약간 곡선형 M자 모양으로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무겁죠.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라는 건 또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을 하는 게 좋습니까? 그냥 저 바닷가에서 그 돗자리 펴놓고 선글라스 끼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지내는 게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참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나의 멍에를 메우면은 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배우면은 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7월, 8월 성경 공부 이제 좀 방학 기간을 가지려고 딱 하는데 이거를 보고 아주 쾌재를 부르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 어떻게 성경 공부를 쉰단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눠질 수 있는데, 대부분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아이고 쉬어야죠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성경 공부하려면 어때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펴놓고 또 잘 이해 안 가는 거는 또 찾아봐서 이해하려고 하고, 물론 뛰어난 강사를 믿고 그냥 오시는 분들도 계실 줄 믿는데, 그런데 다 일이라는 거예요. 멍에를 내는 것도 일이고 공부를 하는 것도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쉰다고, 쉼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예배하기, 봉사하는 것, 이게 쉬는 건가? 퀘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에서 용인으로 이사를 갔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장사를 하셨는데 용인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아마 그 터전을 서울로 아예 옮기셨던 것 같아요. 용인에서 일을 하시니까 가끔 지금이야 이렇게 뭐 배송이다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그때도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 서울 중부시장에서 물건을 띄우면은 좀 물류센터 같은 그런 배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리어커나 큰 자전거를 달고 짐을 픽업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리어커를 끌고 이제 가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장사를 건어물을 하셨기 때문에 부피는 크지만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걸 들고 와야 되니까 이제 갔어요. 박스가 여러 개 있어서 리어커에다가 이렇게 싣고 끈을 묶는데, 이 끈을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제가 아주 칭칭 묶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막 칭칭 묶으면은 나중에 풀르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두고 뭐 싹 하니까 금방 묶이더라고요. 더 희한한 거는 풀릴 때 한 번만 탁 치니까 그게 싹 풀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허술하지도 않았어요. 아, 저렇게 묶는 거구나. 그 뒤로 제가 이제 일을 도울 때 이렇게 그 방법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쉼을 얻는다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 2마리를 같이 일을 시키려면은 멍에를 메워야 돼요. 이 멍에를 맬 때 농부들이 그냥 힘 좋은 두 놈을 메는 게 아니라 하나는 아주 노련하고 그리고 경력이 많은 소와 하나는 좀 혈기왕성하지만 좀 어린 소를 같이 멍에를 메운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이 경력 많고 나이 많은 소가 이 혈기왕성한 소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둘이 멍에를 매기 때문에 50대 50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소가 경력 많은 소가 이끄면은 이 소가 이렇게 따라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을 쓸지 모르고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이 혈기왕성한 어린 소를 이 나이 많은 소가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멍에를 매면은 우리가 힘을 쓸 것 같지만 오히려 편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멍에를 그 랍비의 멍에를 맨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 랍비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제자가 되면은 저 랍비의 저 스승의 멍에를 맨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뭐 사장이 아니면은 주인이 자기 편하려고 야, 너 내일 좀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내 멍에를 맴으로 인해서 네가 편안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시기 바랍니다. 형식은 짊어졌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이 다 한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메고 있는 멍에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우리는 저 멍에 들어가면은 죽는 줄 알아요. 우리는 저 멍에를 매면은 완전히 생고생 하는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서 배우고 충전하고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멍에를 매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쉬는 것이에요. 염려하면은 그냥 염려만 내가 쌓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의 멍에를 내가 매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내 염려를 메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한면에
동북부 지방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뭐 사진에서 여러분들도 또 댓글에 많이 달아주셨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입고 또 그곳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다 왔어요. 근데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은 다른 것보다도 거기에서 헌신하는 그 각 교회 교육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거기에 발런티어로 오신 다른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 너무 더웠잖아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한번 인상 찌푸리지 않고 그냥 너무 기쁘게 하시더라고요. 힘들잖아요. 3박 4일 동안. 그리고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준비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헌신을 보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무엇보다도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너무 뭉클했던 게 제가 혼자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등에 손을 얹고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저를 아는 사람은 우리 아이들하고 몇몇 전도사님들 빼고는 아이들을 처음 본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등을 이렇게 같이 힘을 줘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저 사실 3박 4일 동안 정말 죄송한 말인데 보호자로 갔으니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쉬다가 오면 되겠다. 뭐 집회도 많이 있고 행사도 많이 있지만 그냥 내가 3박 4일 휴가 받았다 생각하고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6번 집회가 있는데 집회 동안에 너무너무 은혜 받고 그 모임마다 아이들이 하는 것들을 보는데 오히려 제가 더 은혜 충만한 충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토록 은혜 바다에 흠뻑 빠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기꺼이 멍에를 메고 같이 가고자 했던, 그리고 실제로 일했던 그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거기에 했던 교사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편안한 은혜의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거 하면은 내가 더 힘들 텐데, 이거 하면은 내가 좀 더 안 하면은 더 편할 텐데,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그곳에 내가 멍에를 매면은 이거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그곳에서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내가 짐을 그냥 지려고 하고 내가 막 애써서 하면은 나중에 번아웃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고 있는 그 집에 내가 같이 멍에를 맬 때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구절을 더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요한일서 5장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리로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오히려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나에게 이게 걸림돌이 아닌가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는 거예요. 무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찾는 것도 어렵고 어디 걸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한 길을 가는 것이 심령의 평안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선한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심령의 평안을 얻는 길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쉼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에요. 쉼은 주님의 온유와 겸손, 순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 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소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 어떻게 해요? 아, 저 소는 문제가 있구나. 사육장으로 가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소, 저 소 괜찮네. 더 일을 시킵니다. 주님이 오히려 멍에를 메고 우리에게 초청하세요. 주님이 멍에를 메고 갈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야, 같이 멍에를 매. 같이 가자. 이거 무겁잖아요. 이거 땀 흘리잖아요. 싫어요. 그러나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오히려 그곳에서 평화를 얻고, 오히려 그곳에서 쉼을 얻고, 오히려 그곳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님의 멍에를 매기 원합니다. 기꺼이 주님의 멍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